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치채셨겠지만 딱 한 절을 읽었는데 그 한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실상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거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또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오늘 성경은 대놓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앞뒤 장면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는.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런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뜻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심 전심이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지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그냥 같이 살았는데 마음이 같으면 행동이 같고 가는 길이 같고 가치가 같고 목적이 같고 이유가 같고 방향이 같고요. 삶의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된다. 자,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면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냥 그래서 읽어 내려갈 거예요. 요목조목.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주제는 딱 두 개예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린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 또 금요철 예배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가지 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유는 먹는 날에 내가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면,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은데 여기를 왜 만지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눈이 확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지고 인지가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선악을 따지려면 누가 중간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옳은지 저게 좋은지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옳아, 이게 틀렸어. 그런데 옳고 틀린 걸 누가 정해? 내가 정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내가 정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주관자가 돼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 마음은 지옥. 여러분, 인생의 지옥이 고민이 뭐예요? 이걸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데 이게 틀린 길을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이게 옳잖아. 너 왜 그런 길로 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 무슨 소리야? 누가 오라? 내가 오라. 당신이 틀렸지.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나는 내가 오라, 당신은 당신이 옳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해? 내가 보니까 둘 다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이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젠가 그제도 이란에서 저 이스라엘 본토로 180발인가 1800발인가 미사일을 갖다가 본토에 쐈어요. 엄청난 거죠. 그 전에 또 이스라엘에서 저 이란 쪽에다가 엄청난 미사일을 쐈어요. 그냥 그 사이에 얻어맞아 죽는 놈만 억울한 거지. 미사일 1800발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옳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옳다고 그러지. 이란은 누가 옳다 그래요? 이란이 옳다고 그러죠. 중간에 미국이 개입했어요. 항공모함에서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다 요격하느라고 쏘고, 또 반대로 이란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미사일을 날렸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 미국은 왜 이스라엘 편이 들었을까요? 미국이 보기엔 누가 옳아요? 이스라엘이 옳지. 이란이 보면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는 왜 저러고 있어요? 누가 옳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북한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도 괴뢰군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 저 남조선 이 미제국주의자와 저 괴뢰들을 북한이 우리를 괴뢰군이라고 불러요. 나 충격받았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잊지 말자 6.25 포스터 그리면 북한 괴뢰군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방공 교육을 받았는데, 북한군이 설마 우리 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군인들을 저 남반부 이 괴뢰군이라 부르는지 난 처음 알았어.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린 중국을 뭐라고 불러? 옛날에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중국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은 다 오랑캐인 줄 알았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오랑캐라고 불렀어.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오랑캐족이야. 그럼 우리는 중국을 보고 저 오랑캐, 서로 오랑캐야. 북한은 우리 보러 저 괴뢰군들이지. 우리는 북한을 괴뢰군이라고 불러. 가만히 내가 인간은 저만 오라. 우리가 볼 땐 다 적군이야. 북한이 적군이야. 그랬더니 또 북한이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해? 적대국이라고 말했어. 인간의 삶 속에서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는,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부터 스스로 지옥에 빠진 거예요. 지옥에 빠진.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미워합니까? 갈등합니까? 분열합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옳아, 네가 틀렸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지옥에 빠지기를 자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안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벌써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좋고 나쁨을 집어넣잖아요. 좋고 나쁜 걸 따진다는 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기준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상처로 사람이 죽습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살면서 느껴져요.
저는 운동 시합을 좋아해서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안 해본 운동은 없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심판 보는 거예요. 심판 보면은요 편할 것 같아. 이제 뭐 내 마음대로야. 뭐 내가 아웃이면 아웃이고 내가 세이브면 세이브야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공이 라인에 딱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떨어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내가 심판이야. 내 생각에 아웃이야. 아웃했어요. 그러면 공이 안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세이브라고 막 눈가를 부라리고 세이브라고 막 덤벼들어 막. 이거 어떡하겠어요? 저쪽이지도 못하고. 심판은 아웃이라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이스 심판 박수 쳐줘. 저쪽에서는 심판이 막 막 혈기를 부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에도 월드컵 축구에도 그렇고 배구에도 그렇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아주 그냥 교육에 심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VR 그걸 카메라로 막 동시로 찍어갖고 화면을 기계로 보자고 말하잖아요. 기계로 보자. 그래서 기계로 딱 찍어서 나간지 들어간지를 영상으로 판독을 했을 때 비로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거 가지고 심판 뭐지 왜 사람을 심판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이 문제를 가슴에 품으면서 인간은 스스로 지옥에 빠집니다. 지옥은 딴 게 아닙니다. 지옥엔 뭐 하고 있을까? 지금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만 없으면 진짜 세상은 천국이야. 사도 낱말하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고 앉아있는 게 지옥이라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존재 자체가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과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사는 게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그냥 은혜로 온몸에 긴장이 없고 눈가에 힘이 안 들어가고 얼굴이 씩씩거릴 필요도 없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은혜로. 그 상태로 옆에 있는 분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오늘은 뭐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봐주세요.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야 이게? 당신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니 오늘 파마가 왜 이래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분을 뭘 보고 이때까지 살아왔나? 나이를 봤나? 이렇게 생겼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게 나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내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보여져야 돼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넌 크리스찬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커리어를 보고 악력을 보고 뭐 재능을 보고 나이를 보고 뭐 성별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걸로 그 사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착각입니다. 심지어 무서운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 사람의 본체와 실질을 그 사람의 그 정확한 모습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본체를 모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의 무슨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사자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서 정의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나 남자인데? 나 지금 뭐 나이가 몇 살 때인데?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나? 난 뭐 몇째 아들인가 몇째 딸인가? 나는 뭐 지금 뭐 직업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몇 살이냐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라고 물었을 때 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존재, 내 속에 나라고 인식하고 싶어하는 인식, 뭐 생각과 이런 머리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존재 자체, 본질, 난 누구야? 누가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갑니까? 이걸 알아가는 게 사실은 종교예요. 이걸 알아가는 게. 그걸 성찰이라고 말하고, 어떤 단어는 도라고 말하고,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원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빛나는 형체와 모양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인식하고 나, 본질적인 나, 그 생명은 정확하잖아.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자녀, 원천. 그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건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옆에 쳐다보고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착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을 속단하지도 않고요. 예측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서로를 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은혜를 안다면 나를 생각하신 그 은혜로 저 사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이 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가치와 목적으로, 그리고 바라봐 주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면, 소중할수록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소중할수록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니까짓 게 뭐 나한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니까짓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 인식하는 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경이로운 거죠.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보시면서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노래를 찬양 하도 많이 부르니까 이제는 그냥 표현적으로 끝나지만 존재적으로 따지면은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통찰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지그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뭐 통계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거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살면서 단 한 사람의 진정한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지구에 온 보람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여기서 천년을 살다가 그냥 그 깨달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삶이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질의 의미도 없이 살다가 그냥 생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만 누리다가 그냥 사라졌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거짓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자, 한 가지만 더.
거짓은, 이 선악은 내가 주인 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되는 모든 결과나 이거를 내가 다 누리고 책임지고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인생의 무거운 짐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짐들이에요. 짐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죠.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가득하고 살아가고, 생명을 가득한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뭐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먹은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다음 너 틀렸어, 너 다음 너 틀렸어, 너 또 다음, 살면서 평생 선악만 따지고 살다가 끝나요.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늘 이 사람을 만나도 생명, 저 사람을 만나도 생명, 이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이 생명을 살리지? 이 생명을 도와주지? 아유, 그 생명이 웃음으로, 생명이 칭찬으로, 생명이 배려로, 생명이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격려로,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리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여, 나를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도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어떤 사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우연히 얼굴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씩 웃어줬어. 할렐루야. 아니면 아니라면 목내라도 하고 지나갔어. 얼굴이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싱긋 웃었어. 자살을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겠나? 라고 가다는데 우연히 마주친,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를 보고 씩 웃어주고 갔어. 그때 그 사람은 덜커덕 가슴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칼을 내려놓지. 아,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 수없이 잘했니 못했니 선악을 따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누군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씩 웃어주고 갔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 내가 살아도 되겠지? 조그만 희망만 얻으면 가슴에 품은 칼을 버리고 일어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뭐가 될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만쯤 성장했을 때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 있고 젖구멍에 있는 사람 볼 때 옛날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뭐 할까요? 일부러 더 가서 괜찮으세요? 혹시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선악과나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인생이, 이 두 나무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내가 어떤 나무를 먹고 살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뭐냐? 네가 이 생명나무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는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짓하면 죽잖아요. 또 나도 죽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선택해라. 이런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된다. 지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어디도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지체는 뭐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네가 살아,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샬롬. 이 얘기할 때마다 발음이 잘 안 돼도 괜찮아. 살롬이나 샬롬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하세요. 살롬.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 살롬이에요. 살롬. 너도 살롬이고
나도 살롬이고. 그래서 샬롬이란 뭐냐? 당신도 평화하고 나도 평화하고. 가운데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은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예요. 선악은 나는 살고 넌 이게 선악과예요. 왜? 나는 옳고 넌 틀리니까. 생명은 안 그래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것 같이 보면 성경이 아무리 내용이 줄줄이 나와도 둘 중에 하나예요. 샬롬이냐 죽을 놈이냐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지체가 되니까 살아야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도. 분을 내는 건 뭐예요?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분을 내면 누가 죽을까요? 자기도 죽고 얻어맞은 놈도 죽고.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얘기는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일 놈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죄는 죽일 놈이에요 살릴 놈이에요? 죄는 죽을 놈이잖아.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서야지.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죽일 놈으로 남지 말고 살 놈으로 돌아와라. 자, 마귀에게 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마귀는 무슨 놈이에요? 아주 잡아 죽일 놈이잖아요. 이거든. 마귀에 잡히면 죽잖아. 그리고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근데 상황에 딱 보고 내가 이게 죽을 놈인가 살 놈인가 선택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살 놈을 선택해야지.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럼 뭐 그냥 넘어. 도둑질은 살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죽일 놈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일 놈으로 살았지만 다시 도둑질하지? 왜 하지 마? 겁나 재밌는데 왜 하지 마? 죽을 놈이니까. 죽을 짓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살게 하면 누가 살아요? 나도 살잖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은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여건에서 이게 죽을 놈인지 살 놈인지만 분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일인지 생명나무 살지는 구분만 하면 돼. 그래서 선악과를 한 일은 하지 말고 생명나무 일은 살 놈은 하고, 그것만 하면 십계명이든 뭐든 그냥 다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무릇 더러운 말은 살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죽을 놈이잖아요.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일단 본인이 더러워지잖아. 본인이 더러워지잖아. 더러우면 살아야 죽어요. 난 더러운 게 좋다. 없잖아요. 그래, 더러운 말은 죽을 놈이니까 너 입 밖에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내지 말아야지. 입에 올리는 순간 내가 죽고 입에 맞아 내가 더러운 말을 상대에게 던지면 가만히 있다 얻어맞고 그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둘 다 죽을 일은 하지 말고. 그 다음 절은 오직 덕은 살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요. 내가 덕을 베풀면 나도 살고 덕을 베푸는 받는 그 사람도 같이 살고 공동체가 같이 살잖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은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여.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나도 살고 듣는 그 사람도 살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는 살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끼치게 하는 게 뭐예요? 살게 하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건 어렵게 아니에요. 죽을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 짓만 선택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했잖아요. 두 가지 말했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죽을 짓만 하지 말고 살 짓 생명나무만 선택해. 인생도 딱 두 가지예요. 죽을 짓만 안 하면 영원히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죽을 짓만 안 하면 영원히 산다. 우리 죽을 짓 안 하고 한번 200살까지 도전해 볼까요? 우리 육체도 죽을 짓만 안 하면 900살까지 삽니다. 무드셀라 998세인가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죽을 짓을 많이 했잖아.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짓 다 하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누굴 죽이는 일이었어? 나를 죽이는 일이었어. 나를 죽이는 일. 그걸 일찌감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너 이거 하면 5살 더 먹어. 너 이거 하면 너 10살이지 25세의 나이를 갖게 돼. 너 이거 하면 내일 모레 60대. 일찌감치 알았으면 절대 그냥 살짓만 하고 살았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마 한 16살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래. 죽을 짓을 하면 몸이 힘들어. 마음도 상처투성이고. 그러나 살 짓을 하고 살면 900살 사신 분도 계시더만. 사라가 나 60세인데 얼마나 이뻤든지 아브라함이 그냥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뺏기면 어떡하나 이러고 다녔더만 보니까. 물론 조커 같지만 딱 명심하세요. 나는 살 짓만 하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죽을 짓은 안 하고 살 짓만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근데 또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샬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샬롬해요. 당신에게 평화가, 나에게 평화가. 누구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자, 또 그 다음 절 볼게요. 32절까지만 하고 마치자 하나님의 성령은 살롬이라 그러면 안 되고 사시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시는 영인데 그 살리시는 영을 근심하게 할 것은 살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잖아요. 살리는 영을 근심하게 하면 죽을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건 살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살 짓이죠. 살리는 영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은 살리는 영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은 살리는 날이고, 어떻게? 도장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너는 영원히 살 놈으로 도장을 받았으니까 살 놈은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살 짓을 해야지. 살 놈이 죽을 짓을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 사람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살놈들이 죽을 짓을 해서 살놈을 잊어버리지 마라. 난 설교가 이렇게 쉬운지 처음 알았어. 두 가지만 하면 돼. 살놈이요, 죽을 놈이요.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31절 30절 갔더니 자, 너희는 모든 악독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야. 노함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요. 분냄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요. 떠드는 건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요. 비방하는 것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요. 모든 악이, 나쁜 뜻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평생 안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안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라 하잖아. 한번 따라, 너희는 살아라. 너희가 원래는 살 놈이요, 죽을 놈이요? 죽을 놈? 살 놈이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살아라 해요. 이 31절에 살놈아 너희는 살아라, 이게 버리고잖아요. 자, 그래서 32절 마지막은 서로 뭐하며? 친절은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살 짓이잖아요. 왜 친절해? 내가 왜 친절해야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배워도 더는데 내가 왜 친절해야 돼? 왜 친절해야 돼? 살 짓이니까. 나는 무슨 놈이요? 살 놈이니까. 살 놈은 뭐해 살아요? 살 짓을 해야 사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건 살 짓이요, 못 죽을 짓이요? 살 짓이잖아요. 불쌍히만 여겨도 내가 살아. 친절하게만 해도 내가 살고 불쌍히 여겨도 살아.
서로 용서는 살 짓이요, 죽을 짓이요? 살 짓이요. 왜 용서할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놈이요, 살 놈이에요? 살 놈이잖아. 그러면 살 짓만 하는 거야. 아주 살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나라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해? 남편이 뭐 필요해? 남편이 중요해? 아유. 그러면 죄송해요,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지 난 몰랐어, 나는. 한번 이 세상에서 남편보다 중요한 건 나다. 자식보다 중요한 건 나다. 손주보다 중요한 건 누구다? 나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 내 남편도 있어. 내가 살아야 내 아내도 있는 거지. 내가 살아야 자식도 있어. 내가 살아야 손주도 있다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살짓을 하고 살아야죠. 할아버지가 살짓을 하고 잘 살아야 자식과 손주들도 안전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죽을 짓을 하고 죽을 놈이요. 그러면 그 자식하고 손주를 아무리 아이고 좋아해봤자 뭔 일이요? 다 죽을 할아버지, 죽을 짓을 한 할아버지 밑에 자식과 손주인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자식이 소중하고 손주가 소중하고 부인이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면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야 나머지도 있어.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살 짓을 하고 살아야 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요, 죽으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는 사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요,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를 그가 뭐 하셨어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용서했을까?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요.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요. 사느냐 죽느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햄릿이 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살 거냐 죽느냐, 그거예요. 살 짓을 하고 선택하면 오늘 하루도 살 것이고,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죽을 짓을 작정하면 오늘 하루는 죽을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 무슨 옛날 말로 도락고로 몇 도락을 갖다 놓아도 둘 중에 하나야.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짓이냐 죽을 짓이냐, 살 놈이냐 죽을 놈이냐.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고 어디서 만나자?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고 살 놈이 만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죽을 놈이에요. 죽을 짓이 가득한 곳이고 살 짓을 못해서 살 놈이 있는 곳에 못 가는 사람이 따로 모이는 곳이 죽을 곳이에요. 그게 무덤이라고 말하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악월골짜기라고 말하고 게헨나라고 말하고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지금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이게 살 짓인가 죽을 짓인가 그것만 판단하세요.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기분에 맡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귀한데도 귀가 얇아서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 짓만 찾으세요. 그 살 짓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내 생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